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보았지만 예전에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구나,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랑 잘 아는 친구 같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게 자기 교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에 이제 걸렸습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쪽 편에 자기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하시고 섬기는 집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면서 이렇게 이제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고, 이쪽 편에는 또 자기 교회의 다른 이렇게 열심인 집사님이 서서 이제 도로를 건너려고 하고 있다가 이제 신호가 바뀌자 이제 이 두 분이 길을 건넙니다. 이 목사님이 신호 대기하는 차 안에서 흐뭇해하면서 지금 벌어질 광경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김 집사 반갑다, 손을 잡고 막 흔들면서 어디 가는 거야? 시간이 없잖아요. 신호가 바뀌니까. 그래 얼른 가, 빨리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또 보자 하고 손을 흔들고 이러면서 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어난 일은 이 김 집사님이 갑자기 보더니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오시던 집사님이 툭 보더니 다른 쪽을 쭉 쳐다보면서 먼 산을 보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손을 꼭 잡고 목사님, 교회도 부흥하려면 멀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회에 가보면요, 이 교회가 교회 됐다 안 됐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띠를 띠고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늘 변덕스러운 논쟁을 벌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다툼이 있는 것은 너희가 정욕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온갖 파벌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님파까지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나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중심으로 따로 그들 파라라고 나뉠 때에 사도 바울은 너네들은 어린아이다, 육신을 따라 나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서로 이렇게 보면 눈을 잘 안 되네, 이렇게 흘기는 겁니다. 눈 흘기는 것 같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막 즐거운데 같이 앉으려고 했다가 보니까 저 권사님 앉았네? 야야, 그냥 가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너무 흉내를 잘 내지요. 제가 목회 20년을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서요. 그거 다 보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뭘 거짓말하는 겁니까?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미워. 제가 이쪽 안 가르쳤습니다. 이쪽. 제가 미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직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처음이 중요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길에 가면서 성도를 만났는데 기쁘지 않고 외면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은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기고 모르는 체하고 외면하고 다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항변하겠지요. 아니, 목사님 어린아이라고요? 미성숙하다고요? 천만에요. 목사님이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번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천사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요. 저는 성경을 60독, 70독 했습니다. 저는요, 믿음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수입의 절반을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고, 저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지 목사님이 아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 다 해봐야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처럼 의미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목사님이랑 말도 안 통하네. 목사님 뭐라고 판단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나를 인정하실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말합니다.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눈에 띄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존재하지 않았고 로마서도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들과 그 제자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밝히 보이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장래일을 보거나 미래를 점치는 자는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이면 누가 제일 드러나냐 하면 그 시간에 예수님의 뜻을 밝히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지요. 제가 어느 날 산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따라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에 서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와, 나도 그때 예수님 밑에 앉아서 들었어야 했는데, 아,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러러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가진 겁니다. 그러면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아,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는 우러러 보이고 드러나 보이는 큰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방언의 은사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를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을 원했거든요.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지식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는 없었지만 나도 눈에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쪽에서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쪽에서는 시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 가만히 들어보면 욕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큰 소리로 이렇게 방언이 나옵니다. 그럼 이쪽에서 웅숑숑 바궁바궁숑숑샹샹 엘리엘릴랄레이아 셀리렐리 아바발리리엘리아 막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지금 장마철이 끝나고 이제 매미들이 올라와서 허물을 벗습니다. 그러면 나무 위로 올라가서요, 한 5일에서 한 10일 사이에 짝짓기를 해야 되거든요. 죽으라 울어대는 겁니다. 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 근데 매미 소리가 다 다른 거 알지요? 종류가 틀리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는 어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하면 이쪽에서는 또
이상한 매미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소리를 막 울어댑니다.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가 막 따갑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방언을 한다. 방언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식의 은사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은사로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누가 그래 정말 성숙한 신앙인지 우리 주님 앞에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다 모를 때는 계시나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체가 있으면 계시나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보물 지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보물 지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요, 예언의 은사는 폐하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있으니까요. 지식의 은사, 주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면서 주님이 지금 앞에 서 있는데 그 주님 앞을 가로막고 다른 성도들한테 주님의 뜻은 말이지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비켜봐요. 예수님 말씀 내가 직접 들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온전하여질 때에는 지식도 폐하고 또 예언도 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울은 선명한데? 그게 아니고요, 고린도의 그 당시 거울은 청동거울입니다. 고린도는 거울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청동거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거울이 깨끗하게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녹이 슬거든요. 녹이 슬면 그나마 보이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언과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알게 될 것에 비해 지금 많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지식의 은사를 동원하여 본문을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리 풍부해도 그것은 전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예언과 지식은 폐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기동사거든요. 뭐 누가 막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영원히 남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꽃도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색과 향기를 품어냅니다. 그런데 목적을 다하고 나면 시들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말입니다. 사랑은 영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것은 사라질 때에도 사랑만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설교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세울까요? 그 앞에서는요, 폐하여진 겁니다. 조금 마른 겁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요,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방언을 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그 앞에서 방언을 하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방언은 사라진 겁니다.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내놓을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눈앞에서 배반합니다. 이 사람이 조금 전에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도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여러분, 저주하면서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야, 너 혈 썼어, 혈 써. 너를 도통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 성경 100번만 읽어. 그리고 지혜의 은사를 얻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내 양을 먹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폐하여질 그때에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한 거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의 달란트가 있었다는 거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내세우겠습니까? 다 폐하여지고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라는 그것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언젠가 사라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꼬마일 때는 장난감이 좋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차에 관심을 가지지요.
교회 올 때도 보면 요만한 차들을 하나 가지고 와서 빵 하면서 지나가면요, 또 장난감을 가방 안에서 하나 탁 끄집어내더니 나도 하면서 뒤에서 빵빵빵 하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가끔씩은 둘이 말합니다. 내 차가 더 좋은 차야. 나는 문도 열린다? 그러면 회심의 미소를 흑 지으면서 차를 하나 탁 냅니다. 이건 무선 조종차야. 이러면서 찡 하면 혼자 쫙 갑니다.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가 사줬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잘하면 장난감 차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차를 몰고 다닐 시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바꾸지 않은 그대로의 표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언의 은사,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해봐야 그거 다 의미 없는 꽹가리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알게 되고 그 충만한 것으로 더욱더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최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기해도 사랑이 있는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아이를 양육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세상 사람의 소망은 확률입니다.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지면 소망이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확률이나 가능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바뀌어집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과 소망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666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마나 손에 666을 받으면 지옥 가는 거다, 사탄의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롯데월드 야외 어드벤처에 가면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탁 찍어 주잖아요.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탁 하면은 손목에 뭐가 찍히거든요. 666이다, 롯데월드 야외는 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생체 칩을 씹는다, 뭐 강아지 목인가 귀에 그걸 박는다고 하면요, 이게 바로 666의 시작이야 하면서 우리 집 강아지는 절대 안 돼,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런 식으로 666을 말하고 사탄의 자식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맞은 자다라고 합니다. 그 인이 뭡니까? 옛날에 이렇게 내양이다라는 표시로 불 쭉 찍어서 이준수 해가지고 양 엉덩이나 뭐 이렇게 양 등에 칙 하면 입맞은 거잖아요. 여러분, 666은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입맞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마나 혹시 손목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렇게 지진 자국이 있습니까? 만약에 666이 그런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입맞는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입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직 어린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은사는 일시적입니다.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소유, 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능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반겨주십시오. 길에서 만나면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끌어안고 격려하고 좋아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눈을 기지 마시고, 그러다가 진짜 확 돌아갑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으시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